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원래 도일 스님이 예정이 좀 돼 있던 날이죠. 유마경. 이제 그렇게 이제 장거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좀 많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건강상.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 제가 좀 대신 왔습니다. 이제 올해가 벌써 12월 두 번째 주니까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쯤 되면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또 지난 새해에 우리가 세웠던 서원이라면 서원이고 결심이라면 결심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희망사항들이 있었는데 잘 했는지, 성취를 잘 했는지, 아니면은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제 또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든 어쨌든 간에 이 원칙에서 유배가 되면은 좀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게 뭐냐.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사람이 나에게 진실하길 바랍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정성스럽길 바라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저에게 공경히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저에게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세 번째 주에 이래 많이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하도 질문하니까 그런갑다 해요. 원래 뭐 대답을 원하고 묻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이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이켜보면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나한테 진실하기를 바라고 정성스럽기를 바라고 또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배려해 주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죠? 이렇게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배려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응축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 이 말이 자비심이 돼요. 그렇죠? 이 말이 자비심인데 이 자비심을 가슴에 품고 자식이 부모님을 바라보면은 효성심이 되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은 자애심이 되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이웃이며 친구며 이렇게 동네 어른이며 이렇게 위아래로 쭉 다 살펴보면은 자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심 한마디가, 자비심 하나가 관계에 따라서 윗사람일 땐 효성심으로 나타나고 아랫사람으로 향할 때는 자애심으로 나타나고 또 평등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자비심으로 움직이고 자, 이러고 보면은 우리는 무엇을 원한다? 모든 관계 속에서 나에게 자비심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겠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자비심으로 대해주기를 원하네요.
그런가요? 그런데 원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현실에는 장애가 많아요.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걸려서 잘 못하거든. 그래서 올 한 해는 자비심을 잘 썼는가? 자비심을 바탕으로 효성스럽게 살았는가? 자애스럽게 살았는가? 또는 자비스럽게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내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비스럽게 사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일방 사회에서 보통 우리가 배우기로는 일방 예절을 배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하기. 그러죠?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예절이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예절만 믿고 있다간 어른들이 낭패를 겪습니다. 왜? 아랫사람들이 저 바빠요. 저 그만할래요.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실제 겪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예절은 자비심인데 자비심은 아랫사람이 위로만 하는 것인가요? 윗사람이 아래로도 하는 건가요? 손 위에 있는 분이 아랫사람에게도 합니다. 내용은 어때요? 똑같아요. 어떻게?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누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해야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이 자식에게도 당연하게 해야 하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혹은 사위에게 이렇게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이 당연하게 해야 할 자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참아요. 누적되면 반발을 해요. 이거는 친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자리에서 우리 불제자들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했던 삶의 방향이 뭐죠?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것. 우리의 삶에서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것. 또 어떻게 인과를 알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늘다 보면 인과를 더 명확하게 보는데 인과를 내 방식대로 인과를 봐가지고는 지혜가 안 늘어요.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식으로 인과를 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자비심을 쓰고 싶은데 그런데 평소의 습관에서 장애가 무엇이냐? 그래도 내가 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죠? 관계가 엉켰을 때는 선후를 물으면 안 돼요.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나한테 손만 내밀어 주면은 내가 얼른 손을 잡아줄 건데 지가 먼저 손을 안 내미는데 내가 어떻게 그 손을 잡아? 자존심 상하게. 이러다가 평생 뭐예요? 냉랭한 시베리아 벌판을 경험하면서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관계가 좋고 나면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는 묻지도 않아요. 관계가 뻑뻑할 때만
누가 먼저냐, 누가 나중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선 후에 걸리면은 인생에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선 후에서 네가 먼저 해야 내가 나중에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얌통머리 없게 돼요. 상대가 그럴 때 얌통머리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죠? 내가 하면 내가 얌통머리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있어봐야 별거 아닌데 거기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장애를 겪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의 예절만을 이렇게 예절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른들이 낭패를 겪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고 아랫사람이 많은 어른들은 부처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부처님 법을 따르느냐? 부처님은 아랫사람에게도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배려해라. 그럼 경전에 근거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경전에 우리가 많이 듣는 보현행원품, 그 화엄경, 통도사에서는 지금 화엄살림을 하고 있죠. 화엄경 보현행원품 중에 첫 번째 예경제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10가지 서원 중에 모든 부처님에게 예경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부처님이란 어떤 부처님이냐? 시방 3세, 시방에 계신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에게 예경하라. 그러면은 과거세에 출연해서 과거세 중생을 제도해 주신 부처님은 과거세 부처님, 현재세에 출연해서 현재세 중생을 제도해 주시면 현재세 부처님, 미래세에 출연해서 미래세 중생을 제도할 부처님은 미래세 부처님인데 과거 부처님과 현재세 부처님은 놔두고 미래세의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 미래세 부처님의 후보예요. 그 일체 중생 중에는 내 아들, 딸, 손주, 며느리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하라고요? 예경을 하라고. 이 예경하라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진실해라, 진실하게 대해라, 정성스럽게 대해라, 공경하면서 대해라, 배려하면서 대해라. 관계상에서 삐걱거릴 때 뭐가 부족했어요? 관계상에 진실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관계상에 삐걱거릴 때 뭐가 부족했죠? 정성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관계상에서 뭔가 삐걱거릴 때 뭐가 문제였죠?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제일 소중하고 가까워요. 살다 보면은 친형제보다도 가까워지는 게 부부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서로 쳐다보면서 살짝 얕잡아 봐요. 그런 거 있죠? 살짝 얕잡아 보는 버릇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건 뭐예요? 살짝 얕잡아 본다는 거는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살짝 얕잡아 보다 들키면은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겪은 가지가지의 문제들이 있죠? 나를 그런 식으로 보냐고, 여태 그런 식으로 봤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살짝 얕잡아 보고 있었거든. 피장파장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100% 순도로 진실하지는 못하죠. 지금 현재. 그런데 불보살님처럼 100% 순도를 향해서 노력합니다. 100% 순도를 향해서 진실하게 노력합니다. 정성스럽게 노력합니다. 공경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면서 노력합니다. 자식들을 보고 어린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쓰나 이렇게 장애가 생기신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과거 무량수겁 이전에 그때부터 해서 윤회하면서 이 세상을 참 오래오래 윤회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러면 과거 생의 나이를 쳐보면은 굉장히 많겠죠. 그 나이에다가 금생의 나이를 10살, 20살, 30살, 40살, 50, 60, 70, 80, 90, 100을 보태도 나이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다가 한쪽 자물을 더 보탰거나 뺐거나 바닷물 양에 큰 차이가 있어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비슷하죠? 그렇듯이 과거 무량한 겁을 살아오면서 들은 나이인데 거기에다가 금생 나이 조금 더 보태고 금생 나이에서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적은들 사실 뭐 큰 차이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어때요? 좀 어린 사람에게도 공경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진실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먼저 쓰는데 어때요? 장애가 될까요? 장애가 풀릴까요?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마음의 그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이 장벽이 있었는데 그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죠? 그걸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걸렸던 자리를 넘어가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무해하다. 전에는 장애가 있었는데 한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장애가 사라지고 무해해지는 거예요. 걸리는 데가 없으면 뭐가 돼요? 자유롭고 자제하고 자유자재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을 따라서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따라 실천하면은 삶이 자유자재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이제 올 한 해를 돌이키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잘 지냈는가? 또 돌이켜 봅니다. 나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하고 잘 지냈는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속에 살다 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잘 지내면 좋겠는데 장애가 생겨요. 어떤 장애? 시기심이라는 장애. 그리고 질투라고 하는 장애가 생겨요. 그러죠? 자, 이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할 때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뭐냐면은 뭔지 모르게 기분이 불편하면서 한마디 입에서 나옵니다. 재수 없어. 그럴 때는 뭐예요? 아, 내가 시기심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죠? 자, 이제 나보다 잘난 사람,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이 필요하고 운이 필요해요. 자, 운 좋은 사람 보면 부럽죠? 그런데 이제 운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전생에 지어놓은 복덕이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저축해놓은 복덕이거든. 그게 상황이 될 때 작동해서
금생의 삶을 도와주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전생이 안 보이니까 원인은 모르겠고 저 사람은 운이 좋네 이러거든. 그런데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 그 필연은 뭐냐? 심어 놓은 걸 받는 거예요. 자기가 저축해 놓은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생에도 그 전생에 저축해 놓은 게 많으면은 금생이 일을 할 때 순하게 풀려요. 전생 저축이 좀 딸리면은 어때요? 뭔가 일을 할 때 이렇게 저축량이 좀 있으면은 일이 좀 수월한 게 있죠. 저축량이 부족하면 어때요?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힘들어요. 전생 복력이 작으면은 금생에 이렇게 겪는 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음 생도 다음 생을 위해서 저축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년을 위해서 저축하거나 이렇게 다음 생을 위해서 저축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 형편에 복을 어떻게 저축해요? 아니에요. 복을 저축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일단 잘 나가는 사람을 잡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을 잡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이 잘 나가고 있는데 요 부분만 조금 더 도와주면 더 잘 나갈 것 같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은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속 아프게 어떻게 도와줘요? 자, 이제 속이 아픈 거는 시기심이고, 그 자리를 잡아서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자기 일을 성취해서 양덕, 드러난 공덕을 누려요. 드러난 복덕을 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준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줘서 성취시켜주고 함께 기뻐해준 나는 무엇을 누리느냐? 음덕을 누려요. 음덕이라는 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복덕을 누리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것이 음덕이 쌓이면은 복덕이 되고 이 복덕이 있으면은 운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필요한 게 운이 필요했잖아요. 운이 필요하니까 운을 버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능력이 이렇게 양덕 드러나게 복을 누리는 걸 만들어내기는 좀 힘들어도 음덕을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주변에 옆집에 잘 나가는 사람 도와주면 돼요. 언제? 형편될 때. 어떤 마음으로?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배려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무주상으로. 이 무주상으로 그런 마음을 쓸 때 이때 이제 복덕이 확 하고 우리 왜 그 동네에서 뻥과자 만드는 거 있었죠? 곡물을 집어넣고 뻥 하고 튀기면 갑자기 커지죠. 그런데 금강경에서 이 무주상으로 보시를 하게 되면은 보시 공덕이 동네 뻥튀기 정도로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이왕 지어놓고 지은 공덕을 확 키우는 방법은 뭐예요? 무주상으로. 무주상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베푼 내용을 소유권 띄고 공치사건 띄고 소유권 띄고 공치사건 띄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위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장애물을 좀 넘을 수 있겠죠. 안 그러고 옆집 사람이 내 좀 잘 나갈 때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앉아 있으면 이뻐 보여요? 웃겨 보여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이상하죠? 복을 까먹겠어요? 벌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 마음 쓰는 법을 바꿉니다. 우리는 과거생에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쪽에 익숙해요. 그 익숙한 습관을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을 축하하고 따라 기뻐하면서 아쉬운 부분을 채워서 완성시켜주는 마음을 씁니다. 언제? 형편되는 대로. 마음이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우리는 마음 넓은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속 좁은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나는 누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함께 살기는 좀 부담스러운 당신이고 싶은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사람 중에 이 껄끄러운 사람 있죠. 소위 말해서 버르장머리가 애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죠? 자,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내 마음의 일기예보가 어때요? 좋아져요? 형편없어져요? 그럼 내 삶의 질은? 삶의 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내 삶의 질을 보호를 해야 돼. 계속해서 누가 염장 한번 지르면은 내 삶의 질이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제 부처님이 하라고 했던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언제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자, 이제 염장 지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염장이 질리네? 한번 잘 살펴보자.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이 저 사람한테만 있나? 저 비슷한 행동이 나한테도 있나? 저 버릇이, 저런 습관이 저 사람한테만 있나? 나한테도 있나? 자, 이렇게 하고서 찾아보면 어때요? 열의 9은 나한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도 수시로 남의 염장을 지르고 있겠네? 자, 나도 남의 염장을 지르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는 아름답게 보여질까요? 괴물로 보여질까? 나는 사람들에게 괴물로 보이고 싶어요?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요? 예? 아름답게? 그런데 내가 염장질하는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희망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저 사람 덕분에, 저 염장질하는 사람 덕분에 내가 나한테 염장질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내 스스로 발견 못할 일인데 저분 덕분에 발견했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면 마음으로, 몸으로 인사를 꾸벅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 때문에 일기예보가 흐려져요, 안 흐려져요? 가슴에. 마음의 일기예보가. 그 다음에, 나한테서 발견한 그 염장질하는 버릇을 이제는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사이에 내 삶의 수준은 어떻게 돼요? 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름답게 바라볼까요? 괴물로 바라볼까? 그렇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아름답게 바라보겠죠.
이거는 뭐 저기 유명 메이커 그 저기 화장품 사서 메이크업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사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해야 될까? 몸으로 이해해야 될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골프를 쳐보신 분들 있죠? 탁구를 쳐보신 분들도 있고, 그러죠? 축구를 해보신 분도 있고, 고무줄을 이렇게 뭐죠? 고무줄 놀이를 옛날에 해보신 분들도 있고, 그거 머리로 합니까? 몸으로 합니까? 몸으로 익히는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로 이해하고 맙니까? 아니면 몸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까? 이걸 연습하는데 마음 자세가 뭐예요? 신법. 마음 쓰는 기본 자세가 뭐예요?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심이 돼요. 이걸 무슨 마음이라고? 부처님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은 우리 습관을 다스리기에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져요. 그렇게 말 안 듣던 습관이 말들을 준비를 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습관이 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습관이 내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습관이 내 말 듣게 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 사람 자기 습관이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내가 뭐라고 하니까 들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버르장머리는 잘 못 고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노력하고 있는 거는 뭐죠? 자기 습관하고 이렇게 그 습관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습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결심 딱 하고 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습관한테 지고 있죠? 결심을 서원을 세우면은 그거는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노력을 합니다. 요번엔 성공하리라 해서 노력을 하는데 속으로는 역카운트 1000을 세요. 역카운트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그 숫자를 세는 건데 요번에 기필코 성공하리라 하는 결심으로 자기 습관하고 이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아, 나는 해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00번의 기회 중에 한 번을 썼군. 아직도 나에게는 999번의 기회가 남았다. 그리고 또 노력하면서 요번엔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다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면 좋고. 안 될 때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나에게는 998번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마음을 나한테만 쓰나요?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 자기 습관을 이겨내려고 노력할 때 격려하는 말로도 쓸까요? 이렇게 역카운트를 1000번의 역카운트를 가지고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쓰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쓰고 아내가 남편을 그렇죠? 서로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써요. 이렇게 역카운트를 한 1000번쯤 놓고서 이렇게 하면서 그 기대를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당신이 노력하니까 참 기대가 된다. 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 이거를 역카운트를 넉넉하게 갖고 1000번의 역카운트를 쥐고서 있는 마음을
기다려주는 마음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인내심과, 기다린다는 건 인내심이잖아요. 내가 3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급한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떡한다? 마음자리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나는 자비심을 잘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비심을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애심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효성심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또 친구, 이웃에게 또 자비심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계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날 때 같이 이 잘 나가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복덕을 짓는, 음덕을 쌓는 실천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덕을 쌓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곤란한 일에 이 염장지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허물을 발견하는 지혜는 발휘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움직일 때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또 스스로의 허물이 발견될 때도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익숙해지고 하루하루 순도가 높아지면은, 그래서 순도 100%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도 부처님, 불보살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죠? 자, 열애사 불자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즈음에 모두 함께 자비심을 가슴에 품고 항상 진실하고 정성스럽고 또 공경하고 배려하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다, 아랫사람이다. 늘 이러한 그 부처님의 마음을, 보살님들의 마음을 쓰기를 우리 열애사 불자님들 모두 발언하십니까? 왜 부처님 앞에, 저에게가 아니라 부처님 앞에서 다짐합니까? 행복해지기를 발언합니까? 예, 감사합니다.